갈라디아서 3장 1절로 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4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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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할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당되는 그런 방향일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로 4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확실하게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그 복을 받은 그런 너희들을 누가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더냐. 누가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고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너희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성령 받았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바울처럼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 없었죠. 그죠? 바울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만큼, 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돼? 예수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야? 어떻게 그 나사렛 총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해. 이거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이것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자유를 못 누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직도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저런 암적인 존재들을 싹 다 도려내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어서 우리 민족이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될 거야. 왕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싹 다 쓸어 없애야 돼.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하게 그 율법을 완성해야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빨리 이거 신성모독죄 이 걸린 자들을 빨리 다 죽여야 돼.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 짓을 하다가 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죠. 아니,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그 바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하는 짓이, 네가 꼭 이 가시채, 네가 그 가시덤불을 발로 막 차는 것처럼 네가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그 무서운 매서운 그 가시덤불을 발로 막 계속 찬다면 네 발이 뭐가 되겠냐? 네 발이 아주 걸레처럼 너덜너덜 상처나지 않겠냐? 네가 꼭 네 영혼을 그렇게 해치는 자구나. 네 영혼만 해치는 자다.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사냐? 내가 바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구세주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회심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충격 속에, 엄청난 충격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아니,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예수가 우리 메시아라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가 정말 나의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모든 구약이 조립이 되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 많은 그 조립되는 그 시간 속에 그가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전무후무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됐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와 같은 오해, 자기와 같은 형편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그게 아니다.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나도 과거에 그렇게 믿어봤는데,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조항, 그런 거 지켜서 구원이 아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에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면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요? 유대주의자들이 저 바울이 미쳤나 보다. 그런 내용 나오죠, 성경에. 저 바울이 미쳤나 보다.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것들을 막 아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우리에게 열심을 내더니, 저것이 미혹돼가지고, 저것이 횟가닥 가가지고, 저기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저게 예수를 쫓아 예수 믿는 사람과 한패거리가 됐네. 야, 저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아주 없애기 전까지는 먹지도 말자, 막 쉬지 말자, 그런 부류들이 생겨날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계속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다가가요. 나도 그렇게 너희들처럼 그랬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는 나의 구주가 맞다.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회심하게 됐는데, 유대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훨씬 더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자기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왔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겼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살려놨더니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그들만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지? 예수 복음 들었지? 나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거든. 예수만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었어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예수를 믿었어도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었어도 절대 먹지 말라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이 비늘 없는 생선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분하려고 주신 그 법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들이 듣기에 맞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도 지켜야 되고 먹는 법, 입는 법, 절기법 이것도 잘 지켜야 그렇지 이거 법인데 법 이거 다 지켜야 그래 천국 가지. 그러면서 바울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찢어져요. 교회가 쪼개져요. 그때 그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훤히 보이지 않냐? 확실히 그 예수 만나지 않았냐? 확실히 그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만나지 않았냐? 그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자유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즐거웠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너희들이 사랑했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을 잘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던 너희들을 누가 꼬이더냐? 누가 꿰더냐? 누가 미혹해서 다시 하찮은 초등학문, 다시 하찮은 그 율법주의로 누가 너희들을 끌어가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할례 받아서 안식법 지켜가지고 절기법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그러지 않잖냐? 너희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냐? 그러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리고 마음의 죄를 버리고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을 향해서 쭉 달려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은 버리고 다시 너희들이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다시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 너희들 어리석구나. 그 내용.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그리고 등록은 안 했어요. 등록도 안 하고 뭐 예배에 거의 안 와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얼마 전에 그 청년이 와가지고 긴밀하게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나머지 이제 내가 세상 것 끊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달 못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왜 또 내가 이러지? 왜 또 내가 이러지?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또 끊고 결단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제 30살도 안 된 청년이니까 얼마나 몸이 들끓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짓는 죄를 또 졌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줄까? 가만 봤더니 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벽해져야지만이 천국 가지. 물론 그러면 좋죠. 그걸 향해서 가야죠, 우리가. 근데 이 아이는 완전히 구원관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구원관이 뒤틀려 가지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완전해야지, 완벽해야지. 근데 아무리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아무리 되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지쳐버린 거죠. 이런 나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날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날 용납할 수 없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다고 생각 안 하죠. 그 예배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이는 부모님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인으로 보이는 거죠. 에이, 부모님도 뭐 깨끗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집에서 싸우고 다투면서 교회는 잘 다니고, 아이, 저게 신앙이라면,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또 빠지는 거죠.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자기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지네들도 뭐 나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지네도 열심히 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지네도 천국 간대. 뭐야, 저것들이 천국 가? 하면서 이제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완전해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죄를 다 끊고 또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받고, 짜잔,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 받아주실 거죠? 앞으로 저 죄 안 짓는 사람 됐어요. 다시는 죄 안 짓는 그 능력 받았다니까요. 이 정도면 저 천국 들어가죠? 저 이제 받아주실 거죠? 그렇게 돼서 예배당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안 돼. 2년이 지나도 안 돼. 아무래도. 근데 우리 교회 착실히 1년 이상 다닌 어떤 청년이 친구인데, 그 친구를 바라보니까 요거 교회 본격으로 다니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그러지. 뭐지 이건 또? 자기는 못된 신자인데 저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 1년밖에 안 돼. 근데 쟤는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한대. 예수님이 자기를 또 사랑한대.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셔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 찬양할 때 눈물이 난대.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지 이게?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온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한단다 그랬더니 왜요? 왜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확실히 경험하고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네가 그걸 부인하기 전에, 배도하기 전에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배도하고 예수님과 관계 완전히 끊어도 화인 맞기 전에 네가 지옥가로 작정되기까지는 절대 예수님이 너를 포기 안 해. 예수님이 널 떠나지 않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지금 네가 예수님을 밀어낸 거지. 네 의로 예수님을 밀어낸 거지. 네 완벽하려는 마음으로 네가 예수님을 밀어낸 거지. 예수님은 완벽하지 못한 너지만 네가 자녀기 때문에 너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성령으로 네 안에 계셔. 너를 버리지 않아. 근데 네가 스스로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려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착각을 하는 거지. 지금 너와 예수님 함께 계신다.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래. 그래서 네 신앙 양심이 살아나다 보니,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죄도 끊으며 살아야지 하다가 네가 지쳤다. 그리고 네가 들은 설교가 대부분 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이야. 그렇게 하면 멸망해. 네가 이렇게 자꾸 정죄를 받다 보니까 더욱더 너는 완벽해야지만이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거 맞지 않나요? 그거 맞지 않나요? 네가 완전하고 완벽하면 좋지. 그래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완전하고 완벽하고 네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오너라 라고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나도 그렇게 믿게. 그런 구절이 있어 없어? 어릴 때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그런 구절 한 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없어.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육신을 가져서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하지 말한 짓 또 하고 아이고 또 내가 속았습니다.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잘못한 걸 내가 깨닫고 시인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야 이 나쁜 놈아 이놈아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까지 깨달았으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까지도 네가 알면서도 또 그 짓하고 있어? 야 너 안 봐.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안 돌아와서 문제지. 안 돌아와서 문제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끌어안아 주시고 네가 또 돌아왔구나. 네가 또 내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내 보혈로 내 피로 너를 씻어주마.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한번 이겨봐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네가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냐. 용서받는 경험을 한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 속사람은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용서의 경험을 많이 한 만큼 우리 속사람은 풍성해지고 그리고 죄가 왠지 싫어지고 꺼려지고 그러면 보지 말라는 거 안 볼 수 있어. 처음에는 보다가 이것만 보고 말아야지. 청년들이 이것만 보고 말아야지.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냐. 보다가 중간에 아유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러다가 틀어놓고 아유 이제 보지 말자 끌 것이다. 그리고 틀려다가 안 틀 거다. 그러다가 틀려는 그 더러운 그 음란물을 보려다가도 안 볼 거다. 그 다음에는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에서부터 버릴 거다. 그렇게 너는 자유해져 갈 거다. 모든 죄가 복음으로,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지는 것이다. 모든 마음속의 죄는, 겉으로 짓는 죄는 끊어지지만 심령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다. 너는 오해한 거야. 복음을 오해한 거야. 구원을 오해한 거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와야 돼. 예수님, 또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놈아 내게서 떠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네가 시인만 하면, 네 죄를 자백만 하면 순간 주님의 흘리신 피로 너를, 네 영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럼 너는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것이고 그 예수님을 더 끌어안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간다.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친구 아무개가 그 속에서 자유한 거야.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야. 그 예수님 앞에 그래서 늘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다 보니 죄가 싫어지는 거야.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계속 찾아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알았어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다 정리는 안 돼요. 워낙 찌들려가지고 다 정리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은 이제 성경적으로 그만큼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독한 그 율법주의가 벗겨져야지만이 비로소 자유를 느껴요. 비로소 주님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자, 그런 부류들을 소위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율법주의.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너희들을 누가 율법주의로 미혹을 해서 너희들이 다시 너희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됐냐?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됐냐? 그 뜻이 이 본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미혹당해 가지고 이것으로 천국 못 가? 절기는 지켜야 돼? 안식일법은 지켜야 돼? 먹는 법, 입는 법, 이거 지켜야 돼? 절기법은 지켜야 돼? 이거 온전히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가는구나. 그럼 뭐가 남아요? 예수님, 제가요 주의를 안식일처럼 깔끔하게 잘 지켰으니까 저 보시고 저 이 모습 보시고 저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걸 자랑할 거 아니냐 이거. 이번 절기에요 제가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헌금했으니까 절기 저 잘 지켰죠? 그러니까 저 꼭 천국 가는 거 맞죠?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예수님 돼지고기도 안 먹고 저는 이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고등어도 안 먹어요. 꽁치도 안 먹어요. 이면수도 안 먹어요. 미꾸라지도 안 먹어요. 장어도 안 먹어요. 저 주일날은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저는 생수 하나 안 사 마셔요. 저 이렇게 이 정도니까 저 천국 들어가는 거 맞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이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행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들이 자꾸 저 절기 지켰어요. 저 안식일 지켰어요. 저 뭐 지켰어요. 왜 네 육체 행위를 의지하냐 이놈들아. 그러면 지옥이야.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오롯이 의지한 자는 천국.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왜 다시 네 육체 행위를 또 의지해서 멸망하려고 하냐. 이 본문이 그 뜻입니다. 아셨나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세요. 선명하게 확연하게 이 문장이 확 드러날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어떤 부류냐. 내가 이것은 다 이해했고 이것은 다 정리했어요.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몇 편만 들었다면 이 부분은 다 이제 지긋지긋하게 들었어.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알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죄를 버리며 살아야지. 끊으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 열심히 신앙 활동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고 돌봐주게 되고 하나님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이죠. 죄를 끊어가면서. 근데 우리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다가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해.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고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해서 그 죄의 재미에
푹 빠져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또 강팍해지죠. 죄를 많이 용납하는 사람 치고, 죄를 고의적으로 짓고 죄를 많이 용납하는 사람 치고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당연히 무뎌져 있죠. 당연히 무뎌져 있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심해져 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뭐 수련회가 있든지 아니면 뭐 금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에 탁 꽂혔다든지 하면 그러다가 번쩍 정신을 차리면서 울고 회개하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복하는 기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기회를 놓쳤거나 그런 기회를 잡지 않아서 점점점 둔해지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답답하겠죠. 시비하겠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이 교회 활동, 정상적인 기관 활동, 정상적인 신앙 활동이 잘 안 돼요. 뭔가 생각과 마음이 쏟을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신방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뭘 도모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면 기도도 더 되고 생각도 마음도 더 그쪽으로 향해지고 하면서 더 정신을 차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위 교회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예,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몸살 앓고 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그것도 이제 지쳐가지고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요 거리두기 하고 예배 오세요. 아멘? 근데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귀한 줄 몰라. 이제 예배가 귀찮아. 기도는 끊어진 지 오래야.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혀지지 않죠. 읽어도 졸리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와닿지 않고 점점점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래서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찝찝하니까 그래도 인터넷으로 설교는 들어야지. 그래도 내가 찝찝하니까 그래도 실시간 방송 좀 들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그래서 요것은 했으니까 내가 뭔가는 지금 요거는 했으니까 내가 헌금은 요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11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정헌금은 입금하잖아. 내가 11조는 입금하잖아. 그러니까 나 천국은 가겠지.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두 부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 부류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정립이 됐어요. 두 번째 부류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의 관계가 심해질 때 의지하는 게 내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오염돼요. 믿음이 오염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면 이 구절을 거기에다가 응용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내 심령이 살아있으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셔야 된다고요. 예. 설사 상황이 온라인 예배밖에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라인 예배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한두 달에 해야죠. 1년 반이 훌쩍 넘어가면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거기 집중하기가 이 말씀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참 불리하죠. 신앙생활에. 마음 지키기가 더 불리하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럴수록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럼 많은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다 승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방역 수칙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명령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싸운 교회들마다 지금 다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불리하죠.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계신 곳에서라도 더욱더 살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를 끊고 버리려고 더 노력하셔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하는 것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그나마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고, 더 주님 붙잡아야 되고 하니까 훨씬 더 설교자는 유리해요. 목회자는 훨씬 더 유리해요. 또 아이들 영적으로 돌보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돌보고, 또 성도들 돌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 집중되어 있는 만큼 훨씬 더 유리하죠. 영혼 관리하는 직분자들이 훨씬 더 마음 지키기가 유리한 게 뭐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내게 맡기신 회원들, 내게 맡긴 아이들, 학생들 막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런 활동 가운데에서 신앙 양심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친족, 가족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 내 이웃집 아줌마들에게라도, 이웃집 아저씨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지나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잘 지키셨다가 더 능력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흘러 떠내려갈까. 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흘러 떠내려갔어요. 예. 그래도 현장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빨리 가서 현장 예배 드리자. 현장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교회 생활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만큼 생각과 마음을 잘 붙들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그런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골프장 가면서도 키면 돼. 네. 캠핑장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설교 들으면 돼. 이렇게 많이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가서 캠핑장에 가서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아침에 다 모여. 그래서 캠핑장 가가지고 거기서 켜서 예배 드리면 돼.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그죠? 그런데 그것이 빈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를 등한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들은 설교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나마 그런 예배도 점점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흘러 떠내려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냐. 심판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표적도 나타내시고 기사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그 은사, 그걸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증거하시지 않았냐. 하나님도 많은 표적, 능력, 은사 이것들을 막 나타내시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있지 않냐, 봐라,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등한히 여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면 그 다시는 주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못할 만큼 강팍해져 버리고 화인 맞아 버린다면 그들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무섭겠냐, 그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천국 믿음으로 가죠.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이에요. 아멘.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중해서 잘 드리시고, 현장 예배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거리두기 잘 하시고 잘 드리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실 형편이 안 되면 계신 곳에서 더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아는 동료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전부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이 코로나 통에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얻어요. 이거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 보니까 일단 막 예배 시간 외에는 죄가 아닌 이상 마음껏 놀아라 그랬어요.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오빠들하고 마음껏 놀아.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놀아. 너희들 예배 시간 집중해. 그 대신에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 찬양 시간에 집중해. 그 외의 시간에는 놀아. 미친 듯 놀아. 지칠 때까지 놀아.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미친 듯이 놀아요. 막 괜찮아. 밖에 나가서 뭐 게임하고 뭐 노래방 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뭐 형들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괜찮아. 밤새 놀아. 놀다 지쳐가지고 다 갔어요. 그렇게 애들이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열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말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번 성회는 너희들이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무조건 맞춰줘라. 게임이든 뭐든 유치하지만 다 맞춰줘. 그들이 열려야 된다. 니들 후배 아니냐. 1년 있으면 너희들이 청년회로 후배들 중에 5명이 올라와. 등반해. 그러니까 니네 회원 아니냐. 꼬셨죠. 네.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뺨 맞아요. 코로나 통에. 너 예수쟁이야? 오지 마!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기까지 그들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산다니까요. 아멘? 내가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열심을 내시고, 아멘? 해야 될 도리들을 착실하게 잘 하시고, 그러면 코로나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 코로나가 될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